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다시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지방 사랑해 주셔서 이제 귀한 강사님 모시고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것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서 그와 같이 기진하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비참하고 기진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급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권세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성도의 권능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헌금 없어요? 들어온 거? 네. 새벽에 보는 얼굴이 좀 원초적인 얼굴이라 부담은 되지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내가 인상 좋은 거 이제 알았수? 요건 교만이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이고 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아이고 택도 만만치 않아요. 시작. 주일 정정희 권사님, 안양 한사랑 김순희 권사님, 주일 홍미숙, 주일 이선희 권사님, 주일 이선희 권사님, 만안 박용순 장로님, 주일 황종순 권사님, 주일 김동수 감사님, 주일 김금순 나드림 김학종 임종임 목사님 가정, 주일 이송순 관악 지다연 권사님, 주일 조복순 권사님, 만안 우강혁 목사님, 만안 나달인가요? 형인가요? 주일 김선호 장보연 집사님, 주일 김은정 권사님, 관악 현철 목사님, 주일 임승한 김나영 장로님 가정, 만안 김수경 하늘문 정성철 목사님, 만안 이원근 이순일 권사님, 늘푸른 서민수 목사님, 주일 김도화 권사님, 보금자리 무명으로 새하늘 홍택선 장로님 들으셨네요.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새벽 우리 주님이 깨우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선물의 시간에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사모함 주셔서 새벽을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터치하셔서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새벽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은 인생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영혼들이 뛰어나가며 입술이 닫혔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입술이 열리며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환호와 감격과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시간 내 손으로 적어 예물을 올리는 영적인 철든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셔서 영권, 인권, 물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감격만 가득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영원히 천국 갈 믿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또 좋은 믿음의 식구가 내 옆에 앉아서 은혜 받는 동력이 되어줬는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분들을 응원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새벽은요, 새벽은 아무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새벽을 보면 만나가 내린 시간이고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고요,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고요, 다니엘이 구원받은 시간이고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시간이고, 이 새벽은 역사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도 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사실 새벽이 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에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최소 전 교인의 20%만 되면 그 교회는 어지간한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가 힘들어서 집을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데 집이 멀어서 못 오겠다. 오는 건 오겠는데 갈 때 차가 막혀서 못 가겠다고. 그럼 그 동네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본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간대.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새벽은 누가 나오나 봤더니 건강한 분이 나와요. 건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새벽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나와요. 새벽은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 나오고, 새벽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 이 컵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컵이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근데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지문이 동시에 똑같으려면 8천억 분의 1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하나니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그냥 귀하겠어요? 무지하게 귀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한번 쳐다보고 놀래봐요. 세상에. 제가 오늘 그 정체, 내가 누군지만 알면 여러분 절대로 시시하게 안 살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인공 누구를 잡았냐면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란 뜻이에요.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성이 없습니다. 야성. 당시가 아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정세니까 굉장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잘 사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하기 40년 전이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면 파란 신호등일 때 조심해야 돼요. 이 파란 신호등에서의 사고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내가 여기부터 조심을 하는데 파란 신호등은 그냥 달리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파란 신호등일 때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등의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껍데기는 파란 신호등처럼 경제적인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을지라도 내면은 심각하게 골마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아기를 하도 안 낳아가지고 그냥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여서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출산율만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했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아기를 낳아서는 이 국가적인 인력, 일꾼들을 수급할 능력이 안 되니 이민청을 설치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정말 위기의 국가가 사실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사상과 그 두 종류의 싸움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해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의 국가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체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이민족을 구원해라, 이민족을 바꾸라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용 제국으로 강력해지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네가 그들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요나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뭘 줬냐면 사명, 미션을 준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왜 사는 줄 아세요? 이 사명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명자거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사명을 딱 받는 순간 그 사명에 등을 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봐봐요. 사명에 반응하는 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명을 탁 주니까 손사래를 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모세 같은 스타일은 하나님이 사명을 줬을 때 거절했다. 그래서 거절형입니다. 거절형.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권사님, 내년 된 주방종 처음 책임져.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요? 네. 그 얘기만 하면 손살에 치는 분이, 이게 이제 모세 스타일 거절형입니다. 그런데 봐요, 계속 손사래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부인을 잘못 만났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이러지 마. 못해요. 아이고 못해요. 요거 죽을 수 있어.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거 죽는데. 죽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확인합니다. 확인. 이런 거예요. 정말 나를 쓰시려거든 양털에만 한밤중에 이슬이 묻게 해보세요. 양털만. 그 다음 날은 그럼 양털만 이슬이 안 묻게 해보세요. 2번을 확인하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꼭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이 내 이름 부른 거 맞아? 이거 확인해.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면 안 한다. 난 목사님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내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주면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우면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려. 아, 이게 이제 고만 다녀야 되겠구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맡기는 거 보니까 이제 고만 다녀야 되겠어. 사라지는 스타일이 요나 스타일입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 응답형입니다.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 멋있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멋있잖아요.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요?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사야입니다. 자원형. 우리 교회 최동윤 권사님처럼 목사님, 저희가 밥을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채 쓰는 기계며 필요한 건 자기 돈 내서 그걸 다 감당해요. 난 요즘에 우리 찬양팀이고 뭐고 다 리더를 평신도로 바꾸거든요. 평신도로 바꾸는데 이 평신도 리더들, 정말 찬양 사명을 가진 리더들이 그 책임을 맡으니까 이분들이 일단 재물이 되니까 그 대원들 한 명 한 명 가정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단복을 다 사서 입히고 그렇게 헌신하니까 되게 잘하더만 풍성해지고, 맨날 교육자들은 뭐가 부족해요 그러는데 이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놓으니까 자기들이 돈 다 내서 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주 자원형.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멋져집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스타일인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목사님, 나는 아니고요, 그 김집사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어서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셔요. 아멘. 그래서 사명에 열광할 줄 알아야 돼. 열광. 부족한 정을, 부족한 나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쓰임받는 행복, 써주시는 감사,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정말 교회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싹 등져버렸어요. 요걸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터덜터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요나 컴플렉스에 걸렸다, 요나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이 뭔가 봤더니요, 요나는요 지금 니느웨로 가면 거리적으로 보면은 한 500마일 한 800km 정도를 가요. 그 정도로 가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몽골을 갔는데 하루에 차를 몰고 2000km를 달려본 적이 있어요. 왜 안 놀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 보니까 끝이 안 납니다. 이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15배가 큰 나라입니다. 15배가 큰 나라인데 인구수는 15배가 적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올란바토르의 절반이 살고 나머지는 다 그 큰 덩어리에 흩어져 유목민으로 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이제 다지스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그 거리는 4023km입니다. 그래 얼마나 멀리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꺾여버리면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증후군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오늘 새벽에 좀 점검을 해드릴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놀라운 건 이때부터 요나는 내리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배를 타고도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이걸 느껴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까부러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느껴요. 근데 에휴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요나 증후군이에요. 찬송가를 불러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주를 앙모하는 자 봐요.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셔서 서 있는 것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는 상향성 크리스찬이고 영적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들의 공통점, 나 좀 내버려둬, 나는 이제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갈 거야, 나를 간섭하지 마. 근데 여러분 봐봐요, 초등학교 아이가 하도 이제 부잡스러우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벌을 내린 게 뭐냐면, 너 책상에 올라앉아 자전거 타. 가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야. 너 수업 끝날 때도 그러고 있어.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네. 이놈 왜 너 자전거 안 타? 얘 좀 봐봐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 뭔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건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감리교회가 올라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타 교단은요, 국가가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할 때 교권을 약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단의 법을 좀 느슨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이뤄낸 교회가 백석교단이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계속 수적인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데 교권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면,
저는 교회를 7번 이사하고 3번 건축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빚이 60억이에요. 그래서 유지단에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종교법인으로 다 되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이전에는 피선거권만 안 주더라고. 뭐 나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 선거권도 안 줬죠. 언제부터? 지난번부터는 선거권도 안 줘가지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민은 강도한테도 주는 게 선거권이다. 나는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단에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거기에 지방에 찬조금, 연회 찬조금 내면은 무지무지 많은 돈을 내는 감리교,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목사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유지재단이란 단체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네 재산을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위탁관리 업체 중 단체 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선거권을 안 주냐, 이런. 그 내가 막 야단을 치고 소리 질렀더니 또 법을 이번에 바꾼대. 이 교권이 강해지면요,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드라이. 뭔가 개교에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머리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 이 감리교회는 다시 은혜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없어요. 그나마 안양지방이 감리사 선거 안 하니까 그나마 은혜로운 지방이지요. 여기 교회 되지도 않는데 맨날 2년마다 선거한다고 이 편 내 편 싸워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리교는 신기하게요, 가만히 있다가 선거할 때 되면 학교가 세파가 갈라진다. 신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리막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절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몇 사람 하이파이브 치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 야, 마침 배가 있어. 마침 배가 있어.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 오늘은 풍랑이 있어서 배가 안 뜹니다 라든가 금방 배가 떠났네요, 그럼 뭔가 느낌이라도 있는데, 내가 정한 시간에 뭐가 타이밍이 잘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을 정반대로 딱 서는 순간부터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짭니다. 마귀의 시간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가서 뭐해요? 자더라고. 신기해요.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요나 증후군이 나한테 오면은 왜 이렇게 졸려? 설교 시간에도 자고, 교회 차 타고 오면서도 자고, 새벽에도 자고, 이 졸음마귀가 찾아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사람이 졸아도 긍정적으로 조는 사람은 이쁩니다. 설교 시간에 맞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이건 이쁘기라도 하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졸아. 틀렸네 이 사람아. 아니요, 이렇게 정말 설교 시간에 얄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졸면서도 덤빈다.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덤벼. 어느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혼자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어떻게 조는지 덕이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너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 졸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너 권사님 좀 깨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500원씩 예배 마치면 줄게. 얘가 신바람이 난 거요. 설교 시간에 권사님만 쳐다보고 졸면 어깨 주물르고 세상에 6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린 거 처음이요. 얼마나 목사님 좋아요. 7주째가 되었는데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아들도 앉아있는데 그냥 졸아. 옛날 병이 그대로 둬줬고 아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설교하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깨우라고. 그럼 아빠를 봤다가 딴 데 보고 아빠가 딴 데 보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은 졸고 아빠는 열받아. 끝났어. 불렀어. 너 일로 와봐 이놈아.
너 권사님 조는 거 봤어? 봤대. 왜 안 깨웠어?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매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 깨우고 나서 아빠한테 500원 받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근데 권사님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10,00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10,000원을 받고 아빠한테 1년 동안 500원씩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 충정 어린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그래. 참 신기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잠이 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증후군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탈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요나는 제비를 뽑았더니 딱 걸리더라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딱 걸리는 인생이 돼야지 나쁜 의미에 딱 걸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결국 요나는 제비 뽑혔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리가 그에게로 내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너 누구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 누구니?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너 여기가 어디니? 너의 중심축이 어디니? 사람은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 밑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산 중턱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산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좌우 이념 논쟁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이미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무서운 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크리스찬인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혁혁한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한복판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사실은 감리교 교인이고 뼛속까지 크리스찬이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며 내 소원은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이며 내 소원은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며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회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도 첫 번째 임시의장으로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고 국회의원 198명 중에 10%도 크리스찬이 없었을 때 우리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는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도 계시니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로 오늘 국회를 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장 첫 페이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에 글을 써놓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그래서 그 현대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제가 그 현대사를 많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8.15 예배 때 애국가 부르다가 울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대한민국,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어요. 나는 찬송가 부르다가 우는 건 봤어도 애국가 부르다 우는 건 처음 봤어요. 봐봐요. 요나는 그 순간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참 요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화딱지 난다가 이씨 그리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갔으면 자살이잖아. 나를 던지시오. 순교야.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으로 본문의 이야기 앞쪽에는 이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막다른 길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가 되었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드렸냐?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똑똑한 목사들이 한국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기도하냐고, 소리 질러 기도하면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근조근 얘기해도 알아들으시니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숨이 안 쉬어지네요. 저를 좀 건져줄 수 없을까요? 자, 요것도 자기 의사 표현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듣겠죠.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 났네요. 화를 타고 있어요. 불난 거 보이시지요?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의사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살려! 맞죠? 불이 났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이야! 난리를 부려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거지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더욱 소리 질렀을까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영적인 야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정당화되었고, 흉내내는 믿음이 정당화되면서 영적인 건강이 정신없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화려해요. 옛날 권사님들 보세요. 옛날 권사님들은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이전에 부흥 강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워낙 설교를 길게 하니까 뭐 7시 설교 시작하면 새벽 1시까지 설교하니까 목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소리가 다 똑같았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랬어. 근데 권사님들도 그랬어. 권사님들도 다 목소리가 다 허스키 목소리. 그래서 권사님들, 이전에 권사님들은 이쁘질 않아.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비기 싫어. 근데 이제 젊은 아줌마들이, 젊은 이제 세댁들이 늘 의지하는 게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럼 권사님, 우리 신랑이 속색여. 그러면 말도 이쁘게 안 해. 옛날 권사님들은 이 작거사, 너 그렇게 기도하라고 뺀질 끌 때 내가 알아봤다. 아이고 이런, 너 나랑 지금부터 작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세댁을 끌어안고 일주일에 작전 기도하자. 기도하고 막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게 옛날 권사님들이야.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권사님 우리 신랑의 속색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겠다, 이혼해라. 아니면 아이고 일로 와, 밥 사줄게, 나랑 찜질방이나 갔다 오자. 전혀 영적이지 않더라 그 얘기. 우리가 다시 요나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요나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막 독백하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독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찾은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찾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없이 무너졌어요. 무엇이 무너졌어요?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다시 주의 성전으로 모여와야 돼요. 저는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구 목사들에게 매주마다 출석률 몇 %인지 체크해봐. 놀라운 게,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각 교구 출석률이, 우리는 6개월만 교회를 안 나와도 빼버려요.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6개월 안 나온 교인이 우리에게 다시 나온다는 건 거의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6개월 안 나왔으면 다른 게 간 거야. 그러니까 6개월만 안 나오면 이름을 빼버려요. 그래서 몇 년씩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교구 인원들이 체킹이 되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뺑뺑 돌아가면서 안 나오니까 70% 정도에 머물더라고요. 주일 출석이. 그걸 계속 강조를 했더니 어저께 평균 주일 출석이 교구 83%더라고요. 저는 금요철야를 주일 출석에 80%에 도전한다. 그게 저희의 캐치플레이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성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일주일 내내 사는 우리가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요나가 극단적인 위기에서도 회복한 게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 전 여러분이 다시 교회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 근데 보이지 않는 불만이 가득했고 어쩌면 인생을 포기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의 시간에 다시 회복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더라고.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요 감사하고 감사를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예수만 믿으면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요, 감사가 회복된 신앙생활과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란 놈이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을 안 줍니다. 늘 감사가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이요 그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위에서 그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요나를 토해내요. 자, 요나를 토해내긴 토해내는데 바다 한복판에 토해냈으면 살아 못 살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제한적 상황, 더 이상 돌파가 불가능했던 상황, 이제는 끝인가 싶었던 상황, 이것들을 확 열어서 또 한 번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멋진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어진 존재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만드시고 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포이에마란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만드시고는 마스터피스, 쉽게 말하면 걸작품이고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요게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 여러분 걸작 의식으로 사세요. 졸작으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품관이다. 그럼 이 명품관에는 명품이 있어야 돼요? 짝퉁이 있어야 돼요? 명품과 짝퉁은요 이 차이입니다. 짝퉁은 화려합니다. 와, 진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게 짝퉁이에요. 근데 짝퉁은 쓰면서 뭐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명품은 살 때 부담돼요. 그런데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명품이 다르다. 역시 명품이 달라. 교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펄떡거리고 막 잘하는 것 같아. 조금만 삐치면 또 안 하니 때려치니 난리가 나. 그런데 어떤 분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국이야. 그런 진국이 없어. 옆 사람 쳐다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강사님이 집사님을 꼭 집어서 얘기할까? 한번 해봐요. 꼭 집어서. 진국 중에 그런 진국이 없어.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갔고, 그리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지만 이 요나서를 구약 성경에 유일한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혹 요나가 아닐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기도입니다. 다시 성전 중심입니다. 다시 내면의 깊은 감사와 깊은 감동과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간증이 될 만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일에만 앞장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거룩한 영적 영웅들이 이 새벽 용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개교회의 부흥을 선동하는 진정한 사명자들, 생명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마저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신 말씀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요나처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시간 되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요나처럼 불러주셔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데, 주님, 지금껏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피해서 하나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요나가 되어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사라졌던 정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졌던 그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로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불신했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껏 말씀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그 말씀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사명의 걸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다시금 돌이키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